예,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 같이 고민해보고자 진짜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익히 잘 알고 계시기에 이 말씀 본문을 들으시면 무슨 내용인지 이미 이걸 거구나 하고 파악하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단서를 드렸습니다. 성경에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 아브람, 노아, 뭐 이런 분들이 막 얘기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여기에 또 하나 숨겨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고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정말 믿음 좋다고 평가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말고 우리들에게 말고 성경상에서 그 시대에 가장 믿음 좋다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정말 자신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본인들은 옳다고 생각했고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옳다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셨어요. 우리는 이 얘기를 다 압니다. 왜 책망하셨는지 그 이유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책망의 이유에 대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본인들이 따라가야 되고 닮아야 되고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인정받는 받는 분들,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인데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기 너희는 제자들과 이 이야기를 듣는 무리들에게 하신 얘기인데 이 이야기가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때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셨냐? 외식하는 자. 외식한다는 게 아시죠? 밖에서 먹는 거 아닌 거. 뭐예요? 겉모습은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어떤 것을 외식했느냐? 정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기도하느냐? 이들은 회당과 큰 거리에 여기에 서서, 즉 어떤 기도예요? 나 기도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여기 너희는 우리와 제자들입니다. 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는 뭐냐? 진짜 그들이 상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그들이 상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하는 그 행위로 인하여 자기들이 받을 것을, 인정받을 것을 다 받은 거야. 거기까지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정말 이들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좋게 보인다고 해도, 아무리 훌륭하게 보인다고 해도 이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이들은 전부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는 정말 귀한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 페르심에서 이 말이 유래가 됐는데 그 뜻이 분리된 자,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 거룩한, 신성한, 배타적인 신앙의라는 뜻인데, 자,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이 바운더리를 두고 이 바운더리 밖에 있는 세속된 것들, 옳지 않은 것들부터 나는 구별된 자들이야 라는, 이 구별을 시켜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야 라는 뜻이 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페르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자, 이들은 율법을 지극히 세심하게 지키면서 불결한 것과 부정한 자들,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봤을 때 이들은 세상과 이방인들을 그렇게 봤어요. 이 불결한 자들로부터 분리해 나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분리할 때 썼던 방법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이라는 거였습니다.
율법을 통해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바리새인들, 그 바깥에 있는 자들은 세상, 이방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근데 그 뜻이 이들이 이렇게 시작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나요? 너무너무 타락해가는 세상에 하나님을 잘못 믿는 그 신앙들 가운데 우리는 정수를 지켜보고자, 진짜 잘 지켜보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 거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바리새인들에서 잘못된 것들을 다 알고 이들이 누군지 알다가 보니까 바리새인 하면 나쁜 이미지만 있는데 사실 그들의 시작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전통은, 변화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요? 전통이 중요한가요? 변화가 더 중요한가요? 전통을 너무 따지다가 보면 변화하는 것에 인색해집니다.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변화를 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너무 실리주의와 편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전통과 변화는 지금 저 모양대로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전거 탈 줄 아셔요? 자전거 타시나요? 자전거 처음 어떻게 배우셨나요? 나는 앉자마자 탔어 이런 분들 계신가요? 대단하십니다. 자전거 탈 때 처음에 어떻게 하죠? 기뚱기뚱하면서 일단 이렇게 발을 걸어서 가보잖아요. 그러다가 넘어질 때 이런 식으로 넘어지면 반대쪽으로 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잡죠? 균형을 잡습니다. 균형을 잡아 속도가 붙을 때 자전거를 타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지내야 내가 균형을 잡을 줄 알아요. 전통으로도 변화로도 절대로 치우치면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균형 잡는 것에 실패를 했던 거예요. 사실 그들의 시작도 변화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겠어, 악한 것 이 세상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따라가지 않겠어, 우리도 변화를 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했던 것인데, 근데 그것이 뭐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만 해야 하는 전통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을 벗어나면 너희는 틀렸어 라고 이제 정지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사실 그런데 전통은 지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 변화는 또 막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는 변수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요, 또한 상황이 따르고요. 그 다음에 저 뭐죠? 제가 안 써놓는데 안 보이네요. 인종이네요. 죄송합니다. 인종, 사람의 그 인종, 어느 나라 사람이냐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건이요, 상황들과 여건들, 그 다음에 가치, 이런 것들로 인해 이 전통과 변화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항상 중요한 건 뭐냐? 움직인다 할지라도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변한다 할지라도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종교 이야기는 아니지만 불교의 이야기에 제가 이런 거 이게 정말 우리도 좀 받을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한 이야기가 있어서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석가모니가 불교의 창시자 아닙니까? 석가모니가 가지고 있던 사상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무아랍니다. 무아, 내가 없다는 것이래요. 그래서 왜 불교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거죠. 무소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공수래 공수호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그들의 사상이랍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항상 그것을 강조를 했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죽을 때가 됐을 때 뭘 부탁을 했냐? 이 땅에 자기는 무아이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화장을 시켜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해서 이 땅에 남긴 거 없이 다 태워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유언을 받아들여서 이제 화장을 했는데, 화장하고 나서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화장한 이후에 그 제자들이 젓가락을 가지고 와서 그 시신을 들여서 사리를 찾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리를 수거를 해서 이게 우리 스승님의 사리야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리를 가지고 이제 사리가 얼마나 나오느냐, 어떤 공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사리를 갖고 있느냐를 따지면서, 석가는 아무것도 여기다 남기고 싶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유를 만들고 자꾸 뭔가 그걸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만들고 또 상징을 만들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전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고 스님이 돌아가시면 사리를 찾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석가가 가르쳐준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해요. 석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전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전통으로 만들지 않고 정말 그 이야기가 예수님 뜻과 합하게 잘 믿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내가 어떠한 전통이나 그런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뜻대 그대로 잘 섬기고 계신가요? 그것을 잘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한다면 전통은 또 하나의 규례가 되고 전통은 또 하나의 우리로 하여금 억지에는 올매이는 그런 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은, 우리의 진짜 좋은 전통들은 지켜야 돼요. 전통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배의 모습들,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섬김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형제니 자매니 하는 이런 사랑의 모습들, 이게 전통,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또 변화를 추구하는 요즘은 아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얘기들 해요. 꼭 그렇게까지 섬겨야 돼? 기도해? 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선교에 모여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가 또한 이렇게 나쁜 폐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전통을 잃어버리게 되고 실리주의와 편의주의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저는 이상하게 느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어요. 이제 교회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유대에서부터 온 사람들, 이들이 이제 유대교인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세는 이렇게 섬겼었거든, 모세는 이렇게 했었거든, 모세의 방식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전통을 고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전통에 대해서 무시할 건 아니지만 당시에 할례라는 것을 그래서 강조를 했는데,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의미가 맞는 것 같이 들려요. 사실 할례는 구별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 했던 것이 할례예요.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식을 해서 세상에 가지고 있던 할례는 다른 민족들도 있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민족들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구별된 백성으로 받아주는 그런 형식이 될 거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것이지, 그것이 정말 뭐라고 꼭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할례가 뭐길래, 할례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남자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뭔지 아시죠? 이 수술을 하면 무슨 수술 있잖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여자분들은 아기 낳는 거 힘들다고 하지만 남자들은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수술 뒤에 오는 고통이 너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해요. 지금의 의학과 기술이 나아져서 그렇게 하지만 과거의 할례는 어땠는지 아세요? 돋고 찢어서 자르는, 아주 정말 뭐라고 그래, 잔인하게 하는 할례였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쉬웠겠냐고요.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 행위들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자, 이게 옳은 일이냐?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온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전통이라는 것으로 굴레를 만들어서 그 전통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였느냐?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1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를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결론을 내는 게 뭐냐? 이건 행위로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 예수님께 가는 거는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보겠다라고 결론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육체적인 행위로, 전통으로, 누군가의 어떤 혈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정말 믿겠다고 내가 서원하는 그 마음으로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우리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일들을 교회가 했다는 것이에요. 전통뿐만 아니라 변화에 교회가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이 말 너무 잘 아십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이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믿음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받아야 될 것으로서 여겨지시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인가, 당장 받은 건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보이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으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 절차가 끝나야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확인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장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믿음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진짜 잘 믿는다는 건 뭐냐? 믿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받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믿음은 그렇게 생겨야 되는 것도 맞지만, 믿음은 정말 그것만 있을까요? 믿음은 목적일까요? 아니요, 믿음은 수단일까요? 믿음이 목적이 됐을 때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겠죠.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고생을 해야겠죠.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그것이 수단이라면, 무슨 수단? 하나님께로 가는 수단이라면 믿음 가지고 가야죠. 믿음으로 가야죠. 믿음 통해 가야죠. 그 믿음이요. 이 믿음은 뭘까? 내가 알고 있는 저 믿음, 천국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 언젠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겠다는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가야 그 믿음, 내가 누리고 가야 되는 그 믿음은 뭘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를 알게끔 해주는 어떠한 단서가 있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심리학의 대부는 프로이트예요. 프로이트의 원인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제자 융의 그 사성이 두 개가 굉장히 심리학에서 중요한데, 그와 쌍벽을 이루고 세 명의 거장을 고르려 갈 때 프로이트, 융, 그 다음에 이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들러라는 사람은 오스트리아 및 미국의 정신의학자며 정신분석학자입니다. 근데 이분 사상이 이 프로이드와 좀 다른 것이 뭐냐면 개인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 프로이드는 뭘 얘기를 했냐면 내가 있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의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게 된 것도 어떤 원인이 있는데, 과거에 내가 지금 신앙을 갖게 된 것도 어떤 원인이 있는데, 과거에 내가 어떤 무슨 은혜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우리 아버님이 무슨 뭐 교인이라든가 아니면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인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프로이트 사상이었는데, 이 알프레드 아들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의 것은 지금과 상관이 없다. 과거는 내게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 지금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내가 내 모습이 된 건 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 인생이란 찰나의 연속이라는 얘기를 해요. 인생이란 찰나의 연속.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두고 가는 수단, 과정, 그 모든 가운데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거 그 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중에 있는 인생의 찰나 그 순간순간마다가 내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먼 나라 생각하고 그 나라 들어가는 데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 잘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생각들이 좀 커요. 그런데 아들러 사상으로 따져보면 천국 가는 거는 당연히 가야 되지만 그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는데, 어떤 선물? 그 상황마다 느끼는 어떤 경험들, 내 감정들, 그걸 통해
무언가 그 상황을 잘 지내고 느끼고 또한 행복하게 하기 위해 선물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는 천국 가겠지만 지금 내가 그렇게 가는 과정들이 훨씬 중요해. 그때 느끼는 것들이 중요해. 그 느낌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믿음 얘기를 할 때 왜 이야기를 끄냐, 이걸 누가 얘기했느냐, 야고보도 비슷하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우리는 믿음하면 뭔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믿음하면 뭔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뭐하고 일한다고요? 행함으로 일한다고. 아들러가 행한 행함, 야고보가 얘기한 행함이 아들러가 얘기한 그 과정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선을 베풀면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한 어떠한 행위들을 하면서 이것이 왜 옳은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친, 전통으로나 아니면 변화로만 치우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양쪽을 고루고루 잘 이어가는 균형 잡힌 믿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믿는 목적을 두고 그 목적으로 가는 과정들을 즐길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 나중에 받을 은혜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만, 너무 멀리 있는 믿음만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순간, 내가 느끼고 있는 내 감정부터 믿음의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부터가 이 모든 과정들, 때로는 불편한 과정, 때로는 어려운 과정, 내가 때로는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의 과정조차도 하나님께로 가는 단계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배우시고 또한 성숙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케네시스 위주로 사는 사람들, 에네르기아를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케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적 위주입니다. 나는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결론만 이렇게 지면 돼. 결론만 어떻게 이렇게 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말에 모르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처럼. 아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네르게이아, 그 가운데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들을, 내가 느끼는 감정들, 그 순간순간마다 오는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중요하냐? 목적, 과정, 어느 한쪽도 아닌 둘 다예요. 보세요. 양쪽이 다 필요한 겁니다. 정말 목적, 내가 하나님께만 내가 목표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만 목적을 두고 나는 어떤 과정을 하냐? 다른 이변, 다른 것들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그 과정만 따라가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렇게 완성이 돼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과정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언젠가 생길 마지막의 믿음만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의 그 믿음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신앙으로 살 때 느끼는 감정도, 그 모든 것들도 다 지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라는 이렇게 인정받으실 수 있는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 4부 예배를 드리며 진짜 믿음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목표로만 삼는 멀리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균형 잡힌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도록, 지금보다 조금 더 밝아지도록, 지금보다 조금 더 새로워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찾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꿈꾸는 모든 일들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